자, 오늘은 동막교회에 왔습니다. 동막교회 지금 목사님 부재 중이어서 제가 오늘 주일 낮 설교를 맡게 되었네요. 할렐루야. 일부 연달아서 2부 하려니까 마치 재방송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처음 들으시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동독에 오늘 7번째 왔습니다. 2018년도에 저 중부동부에 12월달 한 달 동안 설교했었고요. 19년도에 여름에 목사님 안식년 기간에 6월달, 7월달 한 번씩 설교했고 오늘 7번째인데 아침에 본당들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3교회가 되었습니다. 건물만 3개가 아니라 온 성도들의 마음이 새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서 누리호 2호 위성을 발사하려고 계획을 다 세우고 광고하고 했는데 일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날씨가 바람이 조금 불어서 실패했고요. 두 번째는 발사하려고 다 세웠는데 최종 점검하는 단계에서 센서 이상이 나와서 다시 내리고 옮겨서 다 조사해서 아침 뉴스 보니까 다음 주 이제 화요일쯤에 다시 발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또 장마철이 변수라네요. 비 오면 못 날린답니다. 위성 발사체를 하나 우주에 보내려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저는 1차 때는 잘 올려보냈다가 마지막에 조금의 미스 때문에 미완의 성공으로 끝나버렸는데 하여튼 완벽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위성 발사체를 우주에 쌓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구 밖에 날려보내는 그 위성체는 이 강대상 많은 거예요. 요거를 우주에 띄우려고 40m짜리, 그러니까 아파트 10층 높이 되는 위성을 위에다 이걸 싣고 올려보내는 거죠. 지구를 벗어나기 힘드니까 밑에다가 연료를 꽉 채운 로켓을 3개 달아가지고 올라가다가 하나 날리고 올라가다가 하나 날리고 올라가다가 하나 날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죠. 우리나라가 월드컵 때문에 마음 뜨거워서 2002년도에 미국의 한 청년 사업가가 아주 생뚱맞은 생각을 합니다. 위성 날려보내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고 그 돈의 대부분은 다 로켓의 비용인데 로켓을 일회용으로 쓰지 말고 다 쓰고 바다에 버리고 가지 말고 다시 재활용하면 안 될까? 뭐 날려보냈다가 다시 후진해서 오고 다시 보내고 후진해서 오고 이러면은 비용이 많이 줄 건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생각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당신이 이 로켓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사업가면서 무슨 그런 생각하느냐? 아무도 그 생각 안 해봤다. 그건 안 될 소리다.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그 생각을 질문을 하자마자 만약에 이게 되기만 한다면 혁신적으로 비용이 줄어들고 더 사업적으로도 굉장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연구를 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이제 20년 지났습니다. 그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람이에요. 테슬라를 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이 위성 발사체의 60% 시장을 이 일론 머스크 회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꿈같이 우주의 위성을 날려보내고 그 위성이 후진해서 와서 그대로 앉습니다. 그러면 따로 돈 드는 것 없이 다시 연료 주입하고 올려보냈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탁월한 거죠. 돈을 끌고 있는 거죠. 1965년도에 이정문이라는 만화가께서 큰 그림 하나 그렸습니다. 65년도에. 그때부터 35년 지났을 때가 2000년인데 2000년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모저모라는 제목으로 그림 하나 그렸습니다.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림이라. 그 그림 내용이 뭐냐? 전기자동차, 인터넷 신문, 로봇 청소기, 원격 진료, 태양열 발전, 원격 수업 이런 거 있습니다.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거 그렸을 때 이게 가능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지나왔을 때 지금 보면 다 누리고 있잖아요. 이제는 더 말도 안 되는 일까지 현실로 다가올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군가가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아무도 해보지 않은 생각을 누군가 하면 그걸 만들어낼 기술은 다 있는데 예를 들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전에는 조그마한 핸드폰 안에다가 번호가 다 있었잖아요. 근데 아이폰 만든 사람이 생각했어요. 번호를 줄이면 안 될까? 그래서 그 수많은 번호를 3개로 줄여봐라.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끙끙 앓아요. 그런데 돈 주는 사람이 줄여라니까 줄여야지. 기어코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더니만 잘했다. 다음 숙제 버튼 하나만 남기고 다 없애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문자도 보내야 되고 하는데. 그런데 또 해냅니다. 그게 아이폰이죠. 여러분, 아이폰이라는 기술은 미국에 있는 애플사에서 만들죠. 그런데 거기서 디자인만 하고 실제로 그 아이폰이라는 기계를 만드는 대부분은 중국에서 만듭니다. 계산 편하게 아이폰이 하나 100만 원이라면 하나 팔 때마다 100만 원 벌잖아요. 그럼 100만 원 중에서 이걸 조립해서 만드는 중국 근로자들은 10만 원 가져간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폰을 생각했던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애플사는 90만 원 가져간대요. 우리 생각할 때는 생각이 쉬워요, 만드는 게 쉬워요? 생각이 쉽죠. 돈이 듭니까? 시간 듭니까? 그런데 기술은 생각이 힘든 거예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그만큼 가치가 들어가고, 생각 안 하고 단순하게 일만 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저렴하게 돈이 들어가는 거죠. 7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생각 못한 그 로켓을 재활용하는 기술, 아무도 생각 안 할 때에 먼저 했던 이 사람 때문에 결국 수많은 돈도 몰려가고 칭찬과 명성이 가는 거죠. 여러분, 질문이라는 글자, 한자 아실 겁니다. 질문. 근데 질자가 그 밑에, 한자를 보면 밑에 조개편자가 있습니다. 조개편자. 조개편자는 옛날에 화폐가 없을 때 조개 껍데기로 돈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란 말이에요. 왜 질문이라는 글자에 돈이 들어가느냐? 질문은 더 가치 있는 것, 더 돈 되는 것,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관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문을 잘하면 더 좋은 걸 받아요. 좋은 질문하면 좋은 답 받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해서 질문을 만들어내면 그 질문 통해서 답을 얻으면 그 질문이 자기를 복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이제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에 애 보내놓고 어릴 때는 공개 수업하면 다 가보죠. 우리 애 잘하나 싶어서. 근데 공개 수업이라는 게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다 짜고 치는 거예요. 손 들으래 이런 거. 쉬운 질문 냅니다. 선생님이 자 1 더하기 1은 얼마일까요? 애들 20명이 막 저요 난리 납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죠. 너 말해봐. 2입니다. 맞았어요. 박수. 자 다음 질문. 어려워요. 2 더하기 3은? 그럼 애들이 또 다 물론 그 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분위기상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5개 내면 선생님 그때마다 눈치껏 너 말해봐 다 해요. 5번 다 손들었는데 끝내 한 번도 선생님의 간택을 못 받은 애는 마음속에 화딱지가 납니다. 울기도 해요. 집에 와서 선생님이 나만 싫어한다고 뭐 분노로 쏟아내죠. 그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한 4학년, 5학년 되면 질문 안 합니다. 아는 사람, 중학교는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는요, 깨어있지 않습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수업하면서 수업 다 끝나고 질문, 제가 질문하는 제마저도 마음속에 아무도 안 물어볼 거야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가 정말 공부에 특화된 애가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수업 다 마치고 마무리할 때 쌤 질문인데요. 그럼 옆에 애들이 막 애를 린처 조용해. 혼자 따로 물어. 그런 데는 거죠. 대학교는 더 이상 질문 안 합니다. 아쉬운 게 우리나라 애들이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세계적으로 공부 대회에 나가면 곧잘 상을 받아와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답을 얻어가는 과정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진짜로 자기 알아서 공부해야 될 때 대학 생활 되면 자기주도 학습이 거의 잘 안 되는 거죠. 아쉽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하나님께 자주 질문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열매가 훨씬 더 연그러워집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아니면 뭐 선생님이 전해주는 그런 신앙적 교훈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받아가는 사람보다 또 적극적으로 질문도 해보고 또 궁금해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질문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훨씬 그 사람 신앙이 더 폭발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목회자를 좀 괴롭혀야 됩니다.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들도 알아서 재교육이 됩니다. 저희가 많이 해봐야 신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 하잖아요. 그러고 만약에 일반 대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 사람은 3년을 공부합니다. 그 3년으로 30년을 우려먹으면 안 되겠죠.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질문하지 않고 전부 다 물론 감사합니다만은 아멘만 하면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도발적으로 목사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목사 배웠잖아요. 이거 라틴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가 긴장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질문을 많이 하면 좋은 답을 받아요. 좋은 답 받아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을 박멸하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원정까지 간 사람이잖아요. 다메섹 다 가는 길에 뜻하지 않게 예수님과 만남을 가집니다. 갑자기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게 되고 막 너무 놀래가지고 엄격길에 튀어나온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존재에게 주님이라 불러요. 압도된 거죠.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까 음성이 들려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가 죽은 사람이다. 이미 실패한 사람이다. 부활의 거짓말이다라고 믿고 선포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죽었다고 말했던 그 존재가 자기에게 말을 해요. 충격이죠. 또 질문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두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두 질문 잘한 덕에 바울은 평생을 엇길로 세지 않고 한 길로 직진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는 놀랍게도 사람이 질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뭐죠?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 인간에게 첫 번째 질문이 알라딘의 램프처럼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 대박날 부동산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어느 게 떡상할까요? 근데 그런 거 안 물으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 지금 어디서 뭐하냐? 이걸 물어요. 이 질문의 배경에 대해서 잘 아시죠?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을 만드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장 살기 완벽한 파라다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자유를 주신 다음에 단 하나 제한을 뒀습니다. 마음대로 다 해라. 하지만 이것만 약속하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 흔히 그 선악과라죠. 선악과만 건드리지 마라. 만약에 여러분 사하라 사막 같은 데 딱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고 선악과 하나 딱 놔두고 손대지 마. 이거는 반칙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 선악과가 어디 있는지 신경 하나도 안 쓸 정도로 완벽한 곳이었어요. 마치 제가 학교 애들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코스트코나 이마트를 통째로 다 너희 줘놓고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런데 지하에 있는 그 젤리 빨간색 그것만 건드리지 마라. 그 애들 보고 묻습니다. 그게 어렵나 쉽나? 애들이 말합니다. 껌인데요. 그저입니다. 그저.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시험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뱀으로 오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질문을 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해요. 만약에 첫 질문을 하와가 받았는데 하와가 한국인이었으면 아담이 실패 안 했을 거다. 뱀 보자마자 삶아가지고 신랑 줬을 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보를 왜곡하는 거죠. 이게 왜 먹지 말아야 그때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하나님은 단정적으로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을지도 모를걸? 이렇게.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저한테 틈새를 알아요. 에이 이거 아니다. 가짜다. 비밀이 있다. 먹으면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하나님 볼 수 있다. 지금이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고 언제라도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면 너희가 자다가도 일하다가도 뭐하다가도 하나님 이리 와야 되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아니냐. 지금은 위기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갑이고 아담하고 을입니다. 그런데 이거 먹고 눈이 확 밝아지면 주님 보인다. 보이면 갑, 을이 아니라 도찐개찐인 거예요. 주님이 아담아 와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 노래 중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걸 참 좋잖아요. 아담 하와에게 사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네 인생 네가 자익적으로 살아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종으로 뭐 하다가도 부르면 일 멈추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래 살래. 자유롭게 살아라. 굉장히 좋은 메시지입니다. 그럴듯해요.
그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그전에는 마음도 갔는데 정보를 입력하고 보니까 달라져 보입니다. 나오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뭐죠? 가치관이에요. 들은 정보에 따라서 같은 물체가 달라 보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주님의 통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내 삶에 예수 믿는 가치관이 없으면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고 주일날 교회는 가는데 살아가는 방식이나 말하는 말이나 아니면 자기가 꿈꾸는 미래가 예수 믿는 사람과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장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 하나 따먹는다고 에덴 동산이 부도나겠습니까? 부도 안 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3일째 밥을 못 먹어서 굶주려 있는 차에 배고파서 흙이 져서 안 먹었습니까? 아니죠.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내 인생 피조물로 살지 말고 자발적으로 살아보자. 멋있게 살아보자. 그게 들어가니까 좋아 보이고, 설마 이거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경고가 알고 있지만 안 떠오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가치관으로 못 살면 죄 앞에 당황하지 않아요. 죄 앞에 망설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안 떠올라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아가면 내가 죄 앞에 유혹에 설 때마다 주의 말씀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양심의 소리로 우리를 제어하세요. 근데 그게 안 떠오르면 주저없이 죄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교회 다니지만 성령의 통제 안 받는 사람은 살아갈수록 점점 더 거룩해질 뿐더러, 반면에 종교만 기독교 적어놓고 내 방식으로 살면 살아가는 사람 많을수록 점점 더 그 사람 삶 속에서 예수님 흔적이 안 납니다. 분명히 시편에는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가 되는데, 가치관이 안 바르면 내 생각하는 거, 살아가는 거, 말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다른다는 게 일요일 아침 되면은 성경책 어딨노 찾아가지고 울고 오는 거예요. 그밖에 없는 거죠.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고, 근데 예상과 달라졌습니다. 본래는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 볼 줄 알았는데,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뭐가 보입니까? 벗은 자기 몸이 보여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벗은 거는 자기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와 따먹은 다음에 차이가 뭐냐니까, 뭡니까? 따먹기 전, 다시 말하면 죄 짓기 전에는 벗은 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죄 지은 다음에 단 하나의 변화가 뭐냐니까, 수치심, 두려움, 부끄러움, 다시 말하면 죄의식이 들어온 겁니다. 죄 안 지으면 당당합니다. 죄 안 지으면 자신 있어요. 그런데 죄 지으면 겁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게, 기도하는 게, 교회 오는 게 기쁘고 반갑고 설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긴 와야 되는데, 교회 안 오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오긴 와야 되는데 올 때마다 겁이 나요. 마치 주님이 저입구에 그 사천왕성같이 막 칼 들고 막 이래가지고, 니 그리 죄짓고 또 오나? 니 꼬라지를 알아라. 이런 마음 드니까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분이 아니고 겁나는 분이에요. 불칼을 손에 들고, 한국 사람이 워낙 뜨거운데 잘 견디가, 찜질방 잘 견디가 오번에 지옥을 더 온도를 높였다, 더 뜨겁게 해놨다, 오너라. 이런 분으로 알면,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기도 뭐하고 믿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 분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20년, 30년 옆에서 보고 있는 자녀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을까요? 아, 예수 믿는 게 신나고 행복하고 내가 평생을 들어서 열심히 예수 믿는 이게 아니고, 어지간하면 가까이 안 가는 게 좋겠다. 교회만 댕기지 뭐 중직되고 아이고 겁난데 하지 말해, 이런 메시지 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럽고 무섭고 후지스러우니까 아담 하와가 안 하는 일을 합니다. 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워낙 잘 숨어가지고 주님이 한 3시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이거 모르겠다 어디 있노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알죠. 왜 숨은지도 압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뭡니까?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미 완벽하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에서 범죄에서 에덴을 망가뜨렸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대본에 주님이 분노 폭발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한 템포 참으시고 기회를 줍니다. 아담아 어딨냐? 아담이 주님이 자기를 못 찾아서 부르는 것도 아닌 것 압니다. 그러면 이건 아담에게 천재일의 기회입니다. 역사에는요 절대 만약이라는 단어가 안 쓰이죠. 그런데 생각해봐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아담이 이때 뒤늦게 정신 차리고 자기가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속은 줄 알고 뼈를 치며 후회하고 이때라도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섰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담 보세요. 주여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왜 먹었냐 물으니까 안 먹으려고 했는데 자가 자꾸 무슨 부부를 신동체락하고 뭐 내가 먹는데 네가 안 먹는다 하고 할 수 없이 내가 그냥 조금 나만 만다고 자기의 책임을 지지 않고 옆에 하와에게 전가합니다. 요거를 전문용어로 찌질하다 이러면 참 못났죠. 근데 아담이 내 때문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야 나는 안 하겠는데 자꾸 막 바지를 끌려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한 입 베물었다고. 보세요. 불과 한 장 앞에 아담이 하나님께 창조된 다음에 처음에는 혼자 있잖아요.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미션을 줍니다. 뭐냐면 모든 동물을 아담 앞에 오게 한 다음에 아담이 그 동물 이름을 짓게 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동물 이름을 내보세요. 100개 내겠습니까? 100개 못 냅니다. 근데 아담은 오면 사자, 코끼리, 기린, 호랑이 다 이름을 지어요. 천재죠. 근데 올 때 혼자 옵니까? 암수를 만들었으니까 이놈들이 둘이 같이 와요. 사자 둘이 와가 막 서로 호랑이 와가 하고 있고 하루 종일 이름 짓고 끝낸 다음에 아담이 녹초가 됐죠. 녹초가 되고 몸이 힘들지만 동시에 마음도 힘들어요. 왜? 지구상에 전부 다 짝짝인데 자기만 혼자예요. 외로워라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가려고. 그때 아담에게 그 외롭다라는 기도 제목을 딱 주신 다음에 깊이 잠들게 합니다. 잠들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하와라 하죠. 푹 자고 일어나 보니까 꿈인지 생신지 꿈에 그리던 자기 배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말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서운 말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 꽃 중에 꽃이라는 표현이에요. 너는 최고 중에 가장 최고다. 극찬을 했습니다. 하와 너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안 아깝고 내 모든 삶을 바쳐서 너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한 장 넘어와가지고 위기에 맞으니까 쟤 때문에 못났습니다. 그러면 하와라도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아마 실수했네. 이 칸만 들었는데 똑같습니다. 나는 마음이 없었는데요. 뱀이 와가지고 내한테 자꾸 하길래 내가 막 꼭 홀딱 넘어가가지고 속았습니다. 하나님 뱀에게는 안 물어봅니다. 뱀아 니네 왜 그랬나 안 물어봅니다. 바로 징계하죠. 너는 평생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리고 뒤후에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아담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3장 15절 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랍니다. 원시복음. 우리 원시인 하면 보통 좀 안 된 것 이렇게 마음인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복음, 굿뉴스가 뭐죠? 예수님. 이 땅에 소망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내 생명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처음 나온 게 마태복음에서
천사가 나와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보라 처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가장 최초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 바로 놀랍게도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 하와가 죄 짓자마자 바로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거죠. 사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미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이 있으신 거죠.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나와요. 뱀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여자 후손을 괴롭게 할 거예요. 발꿈치를 문다. 발꿈치 물려봐요. 피도 나고 아픕니다. 쓰립니다. 근데 발꿈치 물렸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뱀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사단이죠. 사단. 적그리스도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쭉 흘러오는 세력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당시에 그 왕은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본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아주 정치적인 줄을 잘 타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왜? 마치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저기 좀 다른 나라 사람이 된 거예요. 불만이 많죠. 그러니까 이걸 잠재우려고 유대인 중에 제사장 가문의 딸을 가지고 결혼합니다. 그래도 속이 안 차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장 염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여론 돌리려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얼마나 암살이 무서웠는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죽으면 왕 될 사람이 누굽니까? 장자 아닙니까? 근데 장자를 죽입니다. 왜? 내가 죽고 정상적으로 왕위가 승계돼야 되는데 이놈이 내 죽기 전에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에 시달려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아들 죽이니까 누가 난리 납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할머니. 아니, 자기 아들이 왕인데 손주를 죽여요. 그러니까 헤롯의 엄마가 헤롯 보고 네가 아무리 왕이지만 왜 손자를 죽이냐 하니까 이 헤롯이 놀랍게도 자기 어머니를 죽여버립니다. 자기 부인도 죽여버립니다.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가 와가지고 전하,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신 이에게 경비가 왔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헤롯은 난리가 난 거죠. 영모다. 자기 왕궁에는 태어난 애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죠. 먼저 경배하고 꼭 내게도 돌아가는 길에 알려달라. 주소를 내비 찍어주면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할게. 근데 박사들이 천사의 도움받아서 바로 가버리죠. 뒤늦게 알고 어떡합니까? 인근 지역에 2살 이하에는 이 뭐겠습니까? 안전하게 전부 다 몰살시킵니다. 근데 미리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을 애국으로 피하게 하셨죠. 그 헤롯도 누굽니까? 바로 배명손이네요. 초대교회 때 신앙 때문에 목숨 걸 때 로마 제국에서 신자를 잡아가지고 콜로세움에서 맹수들과 먹이로 주면서 예수 못 믿겠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쭉 흘러내리는 그 역사가 바로 뱀의 후손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참 조심스럽지만 차별금지법 때문에 난립니다. 근데 정작 아무도 난리 아닌 것 같아요. 조용합니다. 법 취지는 좋아요. 차별하지 말자. 그렇죠. 장애인이라고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외국인 노동자라고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하나가 탁 있습니다. 성소수자. 물론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막 혐오하고 이럴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법으로 통과되는 거 하고 우리가 그냥 일반 관습적으로 생각하면 달라요. 법으로 통과되어서 어떤 차별도 하지 말라고 법으로 땅땅땅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소수자가 법으로 통과되면 정상이 됩니까? 비정상이 됩니까? 정상이 되는 거죠. 그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정상이 되면 뭐 됩니까? 학교에서 정상이니까 가르쳐야 돼.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얘들아 결혼은 남녀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 맞으면 여자끼리 할 수 있고 남자끼리 할 수 있대. 그게 정상이다.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합니다. 그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 오케이. 그러면 장애인 넣고
외국인도 넣고 해라. 대신에 성소수자, 그 독소자인데 그걸 빼라. 그거 빼면 통과시켜준다. 반대 안 할게. 하는데 그 법 만들어서 다른 건 다 빼도 이거 못 뺀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 통과되는 순간 교회는 박살납니다. 왜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근데 그 법 통과되면 현행 법이니까 설교를 하면 잡혀갑니다. 체포돼요. 그럼 성경도 불법소득이 됩니다. 꿈 같은 얘기죠. 설마 싶은데 이미 외국에서는 여러 번 생기고 있습니다. 통과된 나라에서 저렇게 땅을 치고 후회하고 한국에 제발 너 정신 차리고 통과 안 되게 기도하고 노력해라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죠? 그것도 이 땅에 참된 복음, 예수가 생명이고 사람은 하나님 피조물이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복음을 훼손하기 위한 뱀의 후손의 전략이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성경 보면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아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사탄이 헤롯 대왕을 동원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피해 나왔고 마지막에 드디어 예수를 잡아가지고 외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유일한 신인데 그 황제를 반역한 죄로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한 죄로 예수를 딱 잡아가지고 가장 극형의 십자가에 박았죠. 그때 아마 마귀는 쾌지를 불렀어요. 드디어 잡았다.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숨을 거두실 때 아마 마귀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드디어 대박 이루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사망에 묶여있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망이었는데 그 사망을 주님은 멋지게 이기신 거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게 뭐냐? 이기신 거죠. 그리고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여자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발꿈치 물리면 따끔하지만 치명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뱀에게 머리가 밟히면, 엄밀히 말하면 뱀은 머리카락 말입니다. 뱀은 대가리입니다. 뱀의 머리가 밟히면 치명상입니다. 이게 복음의 승리입니다. 보세요. 지금 아담은 죄 짓고 벌벌 떨며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 형편에서 하나님이 팔 걷고 이리 와라. 그럴 수 있나? 실망이다. 이래도 괜찮은데 그 기가 막힌 상황 중에 주님은 네가 실패했고 수치스럽고 숨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한 새로운 구원의 길을 내마. 벌써 이때 예수님이 오실 계획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분이죠. 주님은 자기 독생자의 생명을 받고서라도 기어이 택한 백성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하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참 암울하고 냉담합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물가가 한도 없이 올라요. 휘발유값, 저 경유차 사다가 샀더니 요새 경유차가 더 비싸요. 소리도 나고, 밀가루 값도 폭등하고, 채소 값도 폭등하고, 조만간에 치킨은 3만 원을 찍는답니다. 이제 치킨도 못 먹겠습니다. 다 오르는데 유일하게 안 오르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내 월급하고 우리의 성적만 나는 거라고. 그거 빼고 다 오른답니다. 네? 나도 대박 나겠다. 월급 받아서 답이 안 나오니까 대박 나겠다 해서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했더니 막 코로나 터지고 러시아 전쟁 터져서 폭락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가 차있어요. 지난주입니까? 언제입니까? 대구에서 그죠? 재판 결과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불을 지르고. 사람은 무서워요. 요즘 다 성질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건드리기 많이 나요. 하나 찌르면 폭발하겠다. 그런 사람 같아요. 성도들이 이 땅 살면서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 믿는 표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도대체 의지할 것도 없고 부끄럽고 답이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나가야 될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때 문득 떠오르는 찬송 가사가 하나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가사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이게 딱 떠올랐어요. 이 찬송은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금요 철학이 나잖아요. 할 때 통성기도 막 한 다음에 마무리할 때 축도 전에 항상 이거 불렀습니다.
찬송가 388장입니까? 마게도 사오죠. 근데 3절 가서 할 때 목사님은 똑같았어요. 이렇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걸 한 5년 말았더니 이게 이거였어요. 할 때마다 써서 손을 들어요. 보세요. 주님이 실패한 우리인데 그 우리가 딴 데 마음 안 기울이고 주님께 부끄럽지만 달려오면 왜 안 나와? 염치가 있나 없나? 이렇게 안 하시고 다 아시고 기회를 준 그분이 우리를 끌어안으려고 서서 기다리고 두 팔 벌리고 오면 오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위기 때마다 우리는 자꾸 내 도울 사람 없나, 돈이 없나, 인맥이 없나 찾아요. 그런데 시편의 말씀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딴 데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궁금증이 많고 질문이 많죠. 그런데 살다 보면 100가지, 10가지 질문이 있지만 알고 보면 인생의 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백문일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동독의 온 성도가 살면서 고민 생기고 문제 있을 때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주님을 친근히 해서 자꾸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라요. 자, 몰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어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알아도 물어보세요. 그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관계입니다. 제 아들이 지금 타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들이라서 연락을 좀처럼 안 해요. 내가 잘 살아 하면 예, 끝입니다. 근데 한 번씩 놀랍게도 전화가 와요. 아버지 잘 계십니까? 아들 웬일이고 건강하고 계시죠? 할 말이라 아버지 용돈 10만 원만. 돈 떨어지면 전화 와요. 그럼 또 보내주죠. 어떻게 하면 아들이 있는데. 근데 내 마음속에 요거를 10만 원, 20만 원 보내지 말고 만 원씩 보낼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매일 전화 오겠죠. 아버지 마음에는 돈 없는 아들 돈 주는 것도 감사한데 그것도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꼭 돈 없을 때만 전화하지 말고 그냥 전화만 해라. 그럼 좋으니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 마음대로 살다가 꼭 사고 친 다음에 와가지고 주여 하니까 주님이 주긴 줍니다. 근데 주님 마음에 그러지 말고 사고 칠 때만 부르지 말고 좀 잘 될 때도 부르고 별일 없을 때도 부르고 신임을 시작 가는데 정부지를 요사까야 조사까야 그것도 물어봐라. 그게 관계 아닌가 그렇게 되신 겁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몰라도 묻고 알아도 물어보시면 그때 새롭게 되는 사실,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는 사실을 내가 목격하는 현장을 목격하면요 내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신나고 즐겁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길겠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잘 믿어봐요. 재밌습니다. 신납니다. 그리고 그 신나는 게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 집에 애들 보고 다른 말 안 해도 예수 믿는 게 토요일 즐거면 막 내일 교회 간다 이래 돼야지. 이놈 뭐 교회는 뭐 이리 자주 가나? 저는 1년에 한두 번 가더만 교회는 매주 오락하네. 또 매주 가니까 세상에 수요일도 오란다. 금요일도 오란다. 새벽에도 오락하네. 내가 목사가 되고 말지 내가 와이카노 이런 사람 덜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으면 주님이 날 또 보작하네. 재밌네. 신나네. 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서서 기다리고 두 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 친근히 해서 이 교회가 갈수록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기뻐하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해서 굳이 전도지 돌리고 행사하고 말 안 해도 여러분 예배 마치고 딱 가는 표정들을 동네 시민들이 보면 이상하네. 자들은 뭐 좋은 게 있는가 보다. 그게 최고 전도지. 그런 삶의 은혜가 회복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